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 청년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 몇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은 큰 부자여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분명 청년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청년의 잘못을 쉽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청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다 바치시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많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은 더욱 따르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탐욕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상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8절 말씀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서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먼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훌륭한 신앙적 지도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평범한 인간이신데 무엇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행함으로 선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올 때에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영생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왜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하여 그는 많은 재산이 있어서 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되리면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청년과 다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외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지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이 청년에게 요구하였던 재물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으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욥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다 내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부족하며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자들은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얼마든지 쏟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탐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을 어떻게 물리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것을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부족한 것들을 여러 배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들의 믿음 속에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과 또한 드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을 동시에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배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의지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심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여러 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워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켜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여 더 이상 세상의 탐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 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내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가난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만나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애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하루 주님만을 붙들며 승리하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탐욕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